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심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분 자체로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종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눈 사람 모세밖에 없다 할 정도로 모세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모세 두 사람을 비교하면 우선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에서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자,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자체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있는 대로 보세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5권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도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속성 자체를 가지지 아니하신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2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과 모세와 비교할 때 그 사역면에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절부터 보세요.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 같이 자기를 세우기 신실하였으니 3절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우선 이 3절에서 6절까지 집이란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보세요. 2절 말고도 3절에서 집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서 집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서 또 집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또 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집이 나옵니다. 자, 이 집이 건물을 가리킨 것 같아요? 건물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보실 때 건물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킨다면 다른 건 뭐 같아요? 자,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은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엘하 7장에는 이 집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무엘하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키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집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7장 1절 잠깐 보세요. 주께서 왕에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 배우고 있죠. 주일 낮 예배 때 이스라엘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 텐트로 만든 성막.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 여전히 텐트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지금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 하며 나단이 왕께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 말을 하였느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속 중심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너는 아니고 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자,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백향목으로 잘 지어놓은 왕궁에서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텐트, 성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을 의미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었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사람인데 왕이라고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서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마음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다 미리 아십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그러면 앞으로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아들의 왕국을 영원히 튼튼히 세우리라. 여기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후손으로 오시지만 앞으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까지 미리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앞에 오히려 작은 일이오며 주께서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 하나님이여 과연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니까 주 곧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놀란 거죠.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미래에 있을 얘기까지를 다 하시면서 사실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을 굳건히 세우겠다 그것은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세우겠다. 그 다윗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진짜 피지컬 건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다른 의미 이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신 언약을 의미했죠. 자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자 거기 보면 자 3절 보세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자 3절에서 6절 이걸 먼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 이제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지 대조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모세는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셔요? 안 사역을 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셔요? 아직도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 사역 중에 하나만 얘기해 봐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요한 1서 2장에서 그 부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일 낮예배 때 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현재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과 그 다음에 사도로서의 역할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과 변호사의 역할 혹시 기억하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은 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될 때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의 역할을 그걸 해주신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주님은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아무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고소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그 죄값을 치루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아무리 자식이 성장을 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80살 먹은 아버지가 60살 먹은 아들이 넘어지니까 아이고 내 아들아 어디 안 다쳤느냐. 그게 부모의 심정이 옳시다. 우리 큰딸이 40이라고 그러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우리 혜나, 이제 혜나도 지금 나이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는 20 중반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11월이면 26대지야. 쿼러 센츄리를 지나. 그러지만 내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들이 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밤이나 낮이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나이가 여러분들 드시고, 여러분 나이들 뭐 이제 티네이저도 아니고 20대가 넘고 30대가 넘고 40대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휴식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 시대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 아래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아래서도 여전히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3절에서 6절까지 대외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우리 3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는 데서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셨습니다. 모세는 가족의 한 일원이었고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예언한 일들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그림자를 섬겼지만 예수님은 그림자의 실상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전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림자를 섬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실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3절을 보세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받으니라. 여러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집을 지은 자라 그 말은 여기에 집은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이 모세보다 훨씬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다 이런 사실을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도 어떤 분인 걸 알고 예수님도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까지도 개인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서도 그 모세의 존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죠.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모세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으로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산에 올라오라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을 데려가시고 그 육체는 하나님께 친히 장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묻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일에 모세의 무덤을 사람이 보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상돼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야 뭐 해마다 날마다 달마다 줄을 이어서 완전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묘조차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초대교회 그 무렵에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고 모세는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몰몬. 그보다 더 그냥 유명한 데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몰몬, 제7의 안식일교회. 여러분, 사실 그 몰몬 믿는 사람들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직하고 똑바르고 얼마나 그 신사적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 참 이 세상적인 면에서는 정말 본받을 만한 그야말로 good works, 선한 행위에 굉장히 본이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김장 일하는 그 검찰청에도 모슬람 몰몬 믿는 검사들이 상당히 있대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참 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그것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호와의 증인, 자기들은 굉장히 신실하게 자기들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요절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4절에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바로 3절에 그 집을 지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니 3절에 집을 지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죠. 이전 그분을 예수님을 가르쳤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집은 6절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만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배웠지만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엘로힘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왜 이 기성 지금 현재도 장로교나 이런 데서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거, 그거 왜 잘못된 줄 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배웠지요?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라는 엘로힘 복수를 사용했어요? 바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도 예수님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분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 아주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집은 사람을 가리켰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뭐 별 종류의 레이스들이 있고 그러지만 집을 지은 자, 사람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집을 지은 자가 있으니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그 소돔하고 마치십시다.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되,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주로서 지은 자로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5절에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랬죠.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다. 첫째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최초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오실 것으로
모세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예언하셨는데 그 다음 예언이 또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비교해 보면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의 성취를 하신 분이고 성취하신 분이고 모세는 성취될 일을 미리 예언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 면에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역면에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었음을 여기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다음에도 그들은 모세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많은 혼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배워가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그런 소원을 갖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